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는 숨겨진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대할 때에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이 연상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사한 그 무엇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연상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고 그 본문에 숨겨진 그 떠오르는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움하고 시기 질투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태어날까요? 살인이 태어납니다. 살인이. 이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은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가끔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이 헤브론을 지나 세겜 지역의 목초지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저 세겜까지는 약 100km의 거리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얼마 전에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읍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곳이에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오빠들이 이 성읍 남자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요, 그 남자들을 다 살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다 약탈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을 해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까지 지금 목초지를 찾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죠. 예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아들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서 또 험악한 일이나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당연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에 함께 있던 요셉을 세겜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요셉아, 별 탈 없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무사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형님, 지금 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 갑니다. 어디쯤에 있으세요? 내비게이션 탁 찍고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세겜 그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 알죠. 그래서 요셉도 그 세겜 지역에서 헤매요. 이곳저곳 형들을 찾아 헤매요. 근데 형님들이 이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도단은 세겜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30km를 더 가야 하는 곳이에요. 멀리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요셉을 형들이 보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은 역시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을 오랫동안 떠나서 그 양떼들과 목초지에서 지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와요. 아버지, 어머니, 집안의 소식을 들고 지금 와요. 근데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은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요. 뭣도 안 한다고요? 인사도 안 해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야, 우리 이번 기회에 저 자식을 쳐 죽여버리자. 꼴도 보기 시키는 요셉을 이번에 죽여버리자. 그렇게 모의를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도다. 자, 그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과연
저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꿈꾸는 자, 이것은요 꿈쟁이로 읽어야 돼요. 꿈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경멸할 때, 멸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에이 저것들 예수쟁이들 말만 많지, 에이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거룩한 채 하지,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 경멸할 때 무슨 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요 이 무슨 쟁이라는 말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게 경멸과 모멸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러한 누군가의 제시를 하자 큰아들인 루벤이 다른 의견을 내요. 아니야, 야 우리가 괜히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힐 필요가 없잖아. 그냥 광야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그냥 굶어 스스로 죽도록 하자. 큰형님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요. 왜 그랬대요? 이 큰형님은요 요셉을 살리고 싶었어요.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다른 형제들 몰래 가가지고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누가요? 큰형님이. 여러분 이것이 장남이라는 큰형님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장남이신 분 한번 손들어 봐요. 네. 한 분도 없네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장남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장남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저는 장남이자 장손이에요. 이 부분 설교하기가 좀 그래요. 어제 저희 어머니 추도식이라서 지금 우리 동생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장남에게 특권도 있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장손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할머니가요 우리 동생들한테는 조금 주고요 나한테는요 딱 숨겨놨다가요 특별히 주고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모이면 저는 장남이라고 장손이라고 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상에서 밥 먹고요 남은 동생들은 저쪽에서 먹고, 다른 자식들은 못 가르쳐도 누구는 가르쳐야 돼요. 장남은 가르쳐야 돼요. 큰형님은 대학을 다녀야 한다고 해가지고 동생들은요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하고 동생들은 일찍 어디로 보내버려요? 돈 벌어오라고 그래요. 동생이 아무리 형보다 똑똑해도 여러분 대학 다니는 형 때문에 가난해서 동생은 안 보내요. 그래도 형님에게는 다 해줘요. 여러분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 누님이 있는데요 그 누님이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누님이 벌어주는 그걸로 제가 중학교 때 기성예비도 내고요 중학교 때 그 학비도 내고 그러면서 컸어요. 그렇게 장남에게는 뭐든지 다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에 특별 대우를 받고 성공한 그 큰형님이요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불화하고 다투고 그런 경우도 종종 보잖아요. 물론 어느 어려운 집안에서는 장남에게 별 특권도 없는데 책임만 막중하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장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끔 수석이라는 말 있죠. 수석, 선임, 회장, 임원 모두 한 공동체의 장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공동체의 장남이에요. 여러분 안수집사회, 선교회, 무슨 회 거기에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은요 그 공동체의 장남이에요. 물론 특권도 있어요. 그러나 책임도 아주 막중합니다.
아주 막중해요. 제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같은 동기가 16명이나 됐어요. 16명. 같이 군 입대 와가지고 계급이 같아요. 동기예요. 16명이에요. 근데 바람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16명이 있으니까 그냥 매일 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16명이 쫙 집합하는데 그 집합할 때 군번 순으로 서요. 근데 제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동기 중에서도 제가 제일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리 맞을 때에도 누가 먼저 맞아요? 제가 먼저 맞아요. 근데 제가 얍실하게 생겼잖아요. 한 대 뚫패면요 막 자지러졌어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 선임이 불쌍해가지고 저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은 안 때려요. 한 대씩만 때려요. 근데 내가 고집세 가지고요 10대 때리는데 끝까지 맞으면요 이 선임이 열받아갖고 그 다음 놈들은요 10대 이상씩 때린다고요. 그리고 동기들이 잘못하면 꼭 누가 불려가요? 제가 불려가요. 같은 동기인데도 제가 불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수석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여러분, 선교회 각 기관의 회장님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여러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큰형님인 루벤의 의견대로 요셉을 물 없는 광야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형들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질 때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형님, 나 죽이려면 죽여봐, 까짓건 뭐 여기서 끝내버리지 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저 창세기 42장에 가면요 이때 요셉이요 형님들 왜 그래요? 형님들 왜 그래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요. 앞으로 더 잘할게. 형님들 그러지 마요. 막 울면서 애걸복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형님들이 요셉의 괴로움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동생은 지금 저 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로 함께 모여서 뭘 처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어요? 네,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함께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음식 먹는 자리에 누가 없어요? 루벤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무슨 일로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루벤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와요. 유향과 몰약과 향품을 가득 싣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루벤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야들아, 야, 큰형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저 죽어가는 요새 우리 손 댈 필요 없잖아. 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짐승에게 먹혔다고 거짓말하면 우리가 뭐 유익하겠느냐. 우리 평생 그거 가슴에 지고 살아야 돼. 죄책감에 살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야, 우리 동생 저거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형님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아니 유다 형님, 큰형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럴 텐데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루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그 유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얼마예요?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 당시 튼튼한 장정 노예가 얼마냐? 은 30이에요. 근데 요셉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싸게 팔았는데, 아니면 이거 뭐 별 밉고 그러니까 헐값에 팔았는지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상인들에 의해서 다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돼요. 여러분, 과연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은 어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루벤은요, 지금 저 굴에 그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요셉을 살리려고요, 다른 형제들을 몰래 그 구덩이로 달려가요. 그런데 구덩이에 가보니까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와가지고 거의 다 이미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고는 루벤이 죽는 거예요. 아이고, 요셉이 어디 갔다냐, 어디 갔다냐,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래가지고 형제들에게 돌아와가지고, 야, 요셉이 없어졌어. 너희들 못 봤니? 요셉이 없어졌어. 야, 우리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냐. 그런데도 이 형제들이요, 끝까지 루벤에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봤다는 사실을 이 얘기 안 해요. 절대 이 얘기 안 해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숫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혔어요. 어디에다가요?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힌 다음에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 우리가 갔더니요, 이 사나운 짐승이요, 요셉을요 살점 하나 안 남겨놓고 뼈까지 다 발라먹어 버렸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아니, 어찌 다른 동생들은 큰형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유다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했잖아요. 동침했잖아요. 이 비라가 누구냐? 라헬의 몸종이에요. 근데 라헬은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이 비라가 비록 라헬의 몸종이지만 아버지의 첩이잖아요. 아버지 아내예요. 그러니까 루벤에게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예요. 그런데 루벤이 그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가 아버지 이스라엘하고 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납달리하고 단. 다난과 납달리라는 그 아들을 2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동생들이 자기 어머니를 범한 큰형 루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큰형님 루벤의 리더십에, 지도력에 흠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에 이 유다가 리더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후에도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요, 이 숫 염소의 피가 묻은 그 찢겨진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요. 갔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리 이렇게 눈물을 여기다 딱 이렇게 묻히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요셉, 속으로는 꼴도 보기 싫어서 인사도 안 하는 그 미운 요셉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요셉이요, 아주 사나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하고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은요, 예전에 그 숫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때는 뭐가 문제여서 속였어요? 장자권이 문제여서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숫 염소 피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장자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지금은 자식들로부터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여러 번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꿈에도 몰라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라요. 진짜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자기 옷을 찢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해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둥이에요. 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나운 짐승에게 다 찢겨 죽었대요. 살점 하나 없이 다 먹혀버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식의 죽음 어디에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막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너무 슬프니까요, 그 슬픔을 막 자기가 주체할 수 없으니까 막 자기 머리를 찢는 거예요. 자기 입은 옷을 찢으면서요, 두 달에 쭉 보고 막 요셉아 요셉아 요셉아. 여러분 오늘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요,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요, 하루 이틀 슬픔에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요셉 때문에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아휴,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아이고 나도 요셉 따라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슬픔이 벗으면 그래요. 근데 그때 다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왜 그래요?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잊고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러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 그렇게 갖고 위로를 해요. 그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에요. 이것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 이스라엘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 됩니다. 아무리 삶이 평안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지고 장남이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위에 다른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살고 손자 손녀들이 많아져도요, 이 이스라엘은 죽은 요셉 때문에 항상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속에 무엇을 숨겨놓았을까요? 이 요셉의 두 번째 이러한 이야기 속에, 삶의 이야기 속에다가 하나님은 뭘 숨겨놨을까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유사한 사건이 있지 않나요? 뭐가 떠오르냐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은 20에 팔리는 그 요셉을 보면서 은 30에 팔린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요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정말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오늘날로 하면은 너희는 강아지의 아들들이다, 그러는 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될 이 서기관들아, 너희는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되게 미워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중에서는요, 이 루벤처럼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주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사람, 그 아리마대 요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아주 가까운 제자, 가장 신뢰해가지고 재정을 맡겼던 제자, 가롯 지역에서 살았던 가롯 출신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오늘 요셉을 파는 사람 이름도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가롯 지역의 출신인 유다에게 한 사람의 노예에게 지불되는 은 30에 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삶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숨겨 놓으셨어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니, 인간이 타락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이 찢겨진 피 묻은 아들의 채색옷을 움켜잡고 그 애통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보내세요. 성자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채찍질에 살이 찢겨져 나가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살이 찢겨져 나가요.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짐승처럼 죽어가요.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면서도 성자 예수님을 그곳으로 기꺼이 보내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그 외침에 침묵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그런 외침에 침묵하셔야만 이유가 있었어요. 잘 아시면서도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 낮고 낮은 세상에서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가장 낮은 노예의 종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 십자가의 고통,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신 그 죄의 무게로 터져버린 그 예수님의 심장만이 저기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찢겨진 그 하나님의 심장도 저 십자가에 함께 걸려있는 거예요. 침묵 속에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요, 막 울음이 나오는데요, 울 수 없어요. 울음이 안 나와요. 그 침묵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침묵 속에 슬픔으로 터져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도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어쩌면은 딱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그저
순간에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해서부터 저들을 다시 어떻게 살릴까 올해부터 하나님께서는 고민하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 저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로 저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 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온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 천국에서 어서 오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그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가 이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